오늘은 랩넌트 주일입니다. 우리 랩넌트들을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와, 박수 환영합니다. 우리 효린이도 왔어요? 어디 있어요? 아, 거기 있어요. 아이, 부끄러워라. 이뻐요. 아주 많이 컸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도 하고 꽃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는 랩넌트 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많이 컸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붙들 렘넌트 언약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저희의 인생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사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의미되는 구절을 자기의 말씀으로 딱 잡고 있잖아요. 저의 인생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날 보고 이제 150살까지 살 수 있으니까 뱃살 좀 빼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할렐루야. 그랬는데 또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또 이거 150살이 무슨 나이야. 200살은 살아야 되지. 그래서 나는 무조건 뭐 아멘을 잘하니까 아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무 길게 잡고 랄랄룰루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 몰라. 언제 올지 몰라. 그러나 문고리 잡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 문 확 열면은 그냥 빨개 먹고 있으면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달려온 길도 있고 달려갈 길도 있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천명으로 정리했어요. 여러분 각자 천명 있잖아요. 자기 천명 고백 시작. 나의 천명은 수원인만일께 전도목회와 공무원 선교와 복음문서와 이스라엘 살리며 요르단과 237 5천 정도 세계에 복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버벅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의 천명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천명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어떤 언약의 말씀이든지 렘넌트가 붙들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축복으로 전달해야 된다. 평생 렘넌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게 있어서 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제가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큰 문제도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개인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훌륭한데도 나는 너무 성질이 못됐어. 나는 성격이 안 좋아.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홀로 시달림 받는 그런 거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서로 인생을 다르게 살다 만나서 사는데 직장 다니면 사람들이 뭐 쉽게 나를 도와줍니까? 서로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게 잘 말 들어 잘합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배경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인간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말을 듣도록 속인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시면서 절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은 와서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은지라.
여러분, 부모님이 주는 건 먹어도 되지만 길거리에서 사람들 주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사탄이 주는 것을 먹었어요. 원죄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저기 가서 앉으세요 하지 말고 주목님이 손목을 잡고 끌고 와서 여기 앉히세요. 저기 앉으세요 하면 어디로 가? 우리 성광인 또 왜 저렇게 찐따가 돼가지고 나타났어? 얼른 와, 앞으로 와. 그 뒤에 거기 앉아. 옳지. 잘 오셨어요. 자, 사탄이 주는 거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원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원죄가 뭐예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은 지옥도 가게 되지, 천국도 못 가게 되지, 흑암에 사로잡히지, 계속해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아이고 문제로 또 문제 속에 빠져.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0절로 10절에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숨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이렇게 올무 속에 문제 속에 빠져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여러분, 사람마다 상처와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복음을 갖지 못하면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을 복 주시고 그렇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해 주셔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붙잡고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기가 막힌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 아침에 민성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연기 시험 봤는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좋아. 긍정 마인드를 가져야 돼. 너 임마 그게 연기라고 했어. 그럴지라도 그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 잘했잖아. 그거 다 더 잘하면 되지. 그래서 오늘 이제 자기 또 공부 못한 거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네가 붙잡을 중요한 경구를 내가 이 칼럼에다가 편지 써놨으니까 가서 잘 읽어보고 늘 외치고 살아라. 그게 뭐예요? 비베 호디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베 호디에. 그게 외치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지. 그건 읍조림이지. 비베 호디에 외치는 거예요. 비베 호디에. 왜 하준이 크게 안 해? 다시 해. 비베 호디에. 이게 뭐냐면 오늘을 최고로 그 말이야. 알았죠? 오늘 가니까 샬롬 왔네. 샬롬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는 비베 호디에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야 돼. 요즘은 그 윤여정 할머니 때문에 그냥 전 세계가 시끌시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윤며들기가 뭐예요? 모르지. 윤여정에게 스며들기 뭐 그런 뜻이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여배우로서의 가치와 함께 아주 지혜로운 말솜씨로 아주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54년 동안 연기를 했는데 이 연기의 시작과 과정이라는 것이 연습 없이 노력 없이 수고 없이 되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CVDIP 하잖아요. 프랙티스가 반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적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오늘 하루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일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그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창세기 6장 18절에 이제는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지라. 자, 우리 렘넌트 7명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비밀을 몸으로 잘 체험하며 언약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7 렘넌트 중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들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전달받지요. 그러면서 나타낸 축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전달받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내게서 나타날 뿐 아니라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 말씀을 요셉이 듣고 믿었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꿈속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긍정과 축복의 말을 자꾸 전달해 주면 그것이 이 렘넌트 평생의 응답과 증거와 약속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렘넌트들에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모세에게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너는 지금 애굽 왕궁에 입양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히브리인이다. 레위 족속이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우리 민족이 여기 오게 된 것도 그 요셉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니까 어린 모세의 마음속에서 아, 내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여인이라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무엘을 받았고 또 사무엘을 이제 성전에 바쳐서 성전을 봉사하도록 하게 한 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돼요?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축복 전달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고 내가 믿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잘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증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우리가 찾을 것은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언약은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복음의 뿌리가 이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원인적으로는 사탄에게 속아서 실패의 자리에 들어섰지만 여자의 후손이 구원하신다는 언약의 비밀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완전 축복을 받은 자였으나 사탄에게 속아서 모든 복을 다 빼앗겼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충분치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피제사의 의미를 알게 한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상태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 속에 들게 된다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출애굽 언약과 체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해방과 치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언약을 놓치고 축복을 놓치면 금방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세요. 증거를 주는데 무슨 증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그 아들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놀라운 비밀이고,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 것이죠. 성취가 된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들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생활의 죄, 생각의 죄, 문제의 죄, 걱정의 죄,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지어도 예수님께서 너 풀어볼라? 괜찮아. 너 이제 다 용서했어.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이 마귀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살펴보니까 마귀는 별로 죄 진 게 없어. 그냥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그 영광을 차지했던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마무시한 벌을 내려서 지옥 가게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는 똑같이 짓는데 왜 마귀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귀가 영적인 존재로 육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신 채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피가 마귀도 고쳐낼 수 있는가? 고쳐낼 수 있어요. 이거 앞뒤 빼고 이것만 딱 편집하면 나 금방 이단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육체가 없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공로가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 그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죄가 어떤 죄든지 상관없이 모든 죄의 소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일 것 같지만 하여튼 굉장히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축복과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의 비밀과 축복이 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복음의 뿌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렘넌트에게는 말씀의 뿌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 23절을 보면 거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길가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밭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다 보면 이게 씨가 튕겨져서 길가로 나갈 수 있어요. 딱딱한 땅에 씨가 뿌려지면 밟혀져서 사라져 버려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이 길가밭이 같아가지고 악한 자가 말씀을 다 뺏어가니까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거기 그늘도 있고 뭐 잠깐 좋지만은 잠깐 견디다가 박해나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서 싹을 틔우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시밭에 심겨진 씨는 세상 속에 심겨졌으나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유혹이 오니까 결실하지 못해서 결국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좋은 땅에 심겨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보면 이건 조금 말한 거지. 옥수수 하나를 심어서 옥수수 나면 옥수수 대가 여러 개 열리잖아요. 그리고 옥수수 한 개 쫙 빼면 그게 몇 개나 들었어요. 막 500개씩 들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주는 약속과 열매는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500배, 신명기 1장 11절 1000배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응답이 올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다. 늘 확인해야 됩니다. 늘 점검해야 됩니다. 늘 믿어야 됩니다. 왜요? 살다 보면 세상에 두려운 것 때문에 놀라버려요. 세상에 번화한 것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다. 내 자녀 문제도 해결했다. 내 미래 문제도 해결받았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고백하고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세 천명하는 거예요. 복음세 천명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날 때 하고 분위기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하고 운전할 때도 하고 화장실 가서 일 볼 때도 하고 언제나 일의 시작과 마침에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가 전도자 렘넌트인 것이, 내가 빚을 갖고 있는 축복의 사람인 것이 내가 확인되는 거예요. 내 자부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까지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혹시 이곳에 복음 받을 사람이 없는가? 은혜 받을 사람이 없는가? 우리 전민수 장로님께서 한번 카톡이 왔어요. 우리 화홍병원에서 우리 노치원과 업무 협약을 했는데 노치원 어르신들이 혹시 병원에 가시면 비급여일 경우에 10%를 깎아줍니다. 어머나 참 좋은 거네. 아니 돈을 절약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마침 약속을 해서 직원이 왔어요. 와서 이제 협약식을 하고 사인을 했어요. 우리 이제 수원인만의 교회도 이제 우리 화홍병원에 옛날에 우리 장장로님 입원해서 한번 제가 가봤잖아요. 그 화홍병원에 입원할 때 비급여인 거에 대해서는 10%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말하면 안 되고 들어가면서 저는 수원인만을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접수를 하면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마친 다음에 우리 청년은 우리 그 홍보부장님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은 잘 믿는데 자기도 가끔 간대. 가끔 가다가는 천국 영원히 못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순수하게 잘 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진 복음을 말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부족하니까 성령 충만의 언약과 약속을 붙듭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은 지금 양산에 우리 목사님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자,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응답과 가치를 가지고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선교는 누가 합니까? 복음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1000명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냥 뭐 구경 다니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하는 분들 잘 보면은 놀러 가다니 같아. 맨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비행기 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가만히 지금 왔다 갔다 그냥 물방구 치고 다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모습을 보십시오. 한 곳에 정착되지 아니하고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언약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를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의 성경을 되게 2장을 보죠. 첫째는 그 주간에 진행되는 강단 메시지에 의해 흐름을 따른 말씀을 1장을 보고, 그 다음에 그날의 날짜를 맞추어서 오늘 5월 2일이니까 2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계속 보다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고 이해되는 말씀이 있고 믿어지는 말씀이 있고 확인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교에서 뭐 할 것인가?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내게 응답과 약속으로 나타날 말씀. 여러분, 언약을 노트만 잡고 있게 하면 안 돼요. 메시지 받은 다음에는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붙잡을 언약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여기 강단 메시지 앞에 보면 요약된 말씀이 있지만 옆에 여기 그 전도자의 사모를 기록하는 게 있어요. 이걸 보면서 오늘 메시지 중에 나온 말씀의 약속이나 내가 붙잡을 성경 규절이 무엇인가. 내가 빠진 올무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되게 기분 나쁠까? 나는 우리 남편이 이 말 하면 정말 싫거든? 여러분, 그런 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할 때 얘기해야 돼. 여보, 나 당신이 이런 말 할 때 정말 싫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그래? 나 몰랐네? 그렇게 안 할게요. 여보, 뭐 얘기하다가 우리 집안 얘기 절대 하지 말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서로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지. 그 말씀 속에서. 기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최고로 만들어 어떻게 할 거냐. 비베 호디에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우리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 준목님이 간단하게 3분 요약한 메시지를 딱 줄 거예요. 그럼 그걸 딱 붙들면서 여러분이 사모를 딱 정리하고, 혹시 포럼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나와서 포럼하면 돼요. 내가 이번 주간에 강단한 말씀을 붙들고 이런 기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좋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응답만 응답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긴 것도 좋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칠 일도 많거든요. 생활 속에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생활보험이라는 거 들잖아요. 내가 길 가다가 사람하고 툭 부딪혔는데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누가 밀어서 부딪혔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부딪혔는데 저 사람 넘어져 가지고 글쎄 무릎팍이 까졌어. 그럼 누구야? 내가 공격한 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그 미국으로 가서 수야 재판을 걸어. 그럼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야. 왜 내가 공격했다고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요즘은 그 생활보험 같은 게 있어요. 들어서 그러면 보험에서 알아 처리해. 변호사가 갈 거니까 알아서 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기부수도 하고 뭐 병원도 가고. 자,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말씀으로 말씀 운동에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렘넌트들에게도 시간이 옵니다. 무슨 시간? 내가 사는 지역과 나라를 뛰어넘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시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냐? 내가 만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현장이 땅끝이에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안 찾아도 돼요. 하나님은 귀중하다고 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사마리아는 땅끝이에요. 그러면서도 8장 26절 40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왔죠. 이 에디오피아가 땅끝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마게도냐가 땅끝이었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9절에 데살로니가가 땅끝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8절에 고린도가 땅끝이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에베소가 바로 땅끝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가 땅끝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나는 저 동방 코리아 해 뜨는 곳 그곳으로, 그러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기는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여기고 가게 된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서바나 땅끝 한번 가보겠다. 갔더니 그 땅 스페인이지만 이제 포르투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호카곳이라는 곳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땅끝이야. 야, 여기가 땅끝이로구나. 근데 그 땅끝 가봐도 그게 그거야.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옆에 사람이 바로 땅끝인 것이죠. 자, 이 복음의 축복을 드리면 돼. 그러면서 세 번째로 렘넌트의 시간은 만남의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내 자녀를 살려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응답을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육아, 복음 양육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렘넌트의 가치와 축복을 가지고 언약 속에, 복음 속에, 응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0절로 19절에 그 아나니아가 있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장로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결국 아나니아가 붙잡고 있는 그 다메섹의 언약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엄청난 제자를 찾아나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을 보면 그 바나바가 또 어떻게 합니까? 바울 또 만나서 응답을 이루게 되죠. 사도행전 14장 19절 21절 보면 디모데가 발견돼서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또 바울이 양육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좋은 옷을 팔고 있는 이 루디아가 마음은 갈급해요. 돈은 잘 벌어도.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영적인 힘을 딱 얻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작은 일 하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야선이 그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축복을 누렸고 결국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바로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렘넌트 주의를 만나 우리가 렘넌트 언약을 깨닫는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내게 붙여준 내 자녀들을 내가 제자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부지런히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고 축복의 자리에 들게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의 언약은 뭡니까? 복음의 뿌리가 든든히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복음의 뿌리가. 어떤 복음의 뿌리라고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언약을 가지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복음의 뿌리 낸 것을 강단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야.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쓰면 그냥 한 번 쓰고 잘 안 닦습니까? 그러면 먼지 그 때가 끼잖아요. 이거를 강단 말씀집에서 또 닦고 또 먹고 또 닦고 먹고 또 닦고 먹고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잡고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고 훈련 말씀을 듣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비밀을 잘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어떤 응답? 237의 역사가 와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운동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울 지교회당을 세우고 말씀운동을 지속하고 있죠. 237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서울을 갈 수 있다면 일본도 갈 수 있고 몽골도 갈 수 있고 이스라엘도 갈 수 있고 또 요르단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 우리 플랫폼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준비된 장로님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직 시스템이 없으니까 요르단에 선교사님만 삐쭉 보내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돈도 벌고 사업을 하면서 선교사님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시스템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음식하는 걸 가지고, 어떤 기능을 있는 사람은 그 기능을 엔지니어 실력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의 기능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눈을 막 떠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치유는 무엇인가?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유튜버 시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유튜버로 자기의 가진 것을 잘 드러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추지 말고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요즘은 바빠서 잘 안 올라오지만 빈빈내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보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하면 돼요. 남자 새 아이 키우기 이래가지고 우리 주연 장로님도 할 필요가 있어. 우리 새 아이들을 새 남자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요. 언약둥이 키우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생활 이런 그 트레이닝 홈트도 유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맨날 애들 위주로 해. 그거 말고 할아버지 스트레칭 비법 그래가지고 우리 선목장로님 해면은 할아버지 인구가 1000만 명이야 지금. 그럼 할아버지들이 어쩌다 한 번씩 들려가지고 아이고 그 우리 선목이가 하는 그 할아버지 홈트 대박. 우리 늘어진 관절을 딱 보충해가지고 아이고 그 선목 홈트 하고 났더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뿐이요. 금박싱 한번 해봅시다. 우리 윤성재 목사님이 성경 읽기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자전거만 잘 타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프리 다이빙 선수요. 이게 뭐냐면 이 산소 호흡기를 차지 않고 물속 깊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깊은 데가 26m인데 우리 윤성재 목사님 23m까지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있으면 들어갈 거래. 그러면서 산소호흡기를 차지 않고 한 5분 정도 숨을 참으면서 물속에서 그냥 놀다가 나오는 거야. 이야, 이거 우리 장장로님은 요새 비리비리해가지고 어떻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해봐요. 해서 좀 올려봐요. 장영광 장로의 프리다이빙 딱 해서 칼 차고 들어가가지고 해삼 찍어가지고 딱 찍어주면서 이러 하면은 금방 야 역사할 텐데 말이에요. 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니 못하는 거 막 하려 애쓰지 말고 이미 잘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만들어서 하세요. 지금 이 가발 이거 나 들면 번쩍 드러나잖아. 그러면 모발 관리의 비법 해가지고 우리 조시행 성도님도 한번 해보라니까. 하면 재밌다니까. 그러네. 하면 재미도 생기고 많이 했다면 전 세계 사람이 다 좋아하니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과 비전과 축복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렘넌트에게 언약을 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렘넌트를 축복한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축복합니다. 이 언약 속에서 렘넌트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렘넌트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